지금 우리는 2025년도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 특별히 금년도 우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발천제일교회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로서 이렇게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가 되자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 흔적을 남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생의 끝이 아름답게 끝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끝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 인생의 끝을 우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영적인 기초가 든든할 때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영적 기초가 든든하려면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게 되어지면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큰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스앤젤레스라는 LA라는 이런 도시가 있고, 또 한 도시는 이제 뉴욕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진을 보면 LA와 뉴욕의 그 도시의 차이점이 하나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LA 지역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이렇게 그 단층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뉴욕에 가게 되어지면 뉴욕은 하나의 큰 빌딩 숲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뉴욕인 것입니다. 그러면 LA 쪽에는 이 고층 건물이 없는 대신에 또 뉴욕 쪽에는 이런 고층 건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무엇의 차이일까? 바로 그것은 지반의 차이입니다. LA 지역은 원래 이 지역이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를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그런 인공의 도시가 LA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A는 사막이 되다 보니까 지반이 튼튼하지를 못합니다. 더더욱이 이곳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지금 산불로서 홍역을 치르는 지역이 LA 지역이죠. 그러나 이 뉴욕은 이 한 그 뉴욕 전체가 큰 거대한 안반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이 뉴욕입니다. 안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어도 이 안반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튼튼하게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게 되어지면 높은 빌딩들이 약 6,486개 정도 이렇게 건물들이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가진 건물이 1931년도에 세워진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우리 많이 들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그 큰 빌딩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102층 건물로서 높이가 443m 큰 높이입니다. 자,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저 빌딩은 지난번에 9.11 테러가 있은 이후에 새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게 바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이제 건물인데, 저거는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높이가 무려 이 높이가 541m, 541m의 거대한 고층 빌딩이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러면 제일 높은 빌딩은 어떤 빌딩일까? 바로 그것은 그 두바이에 있는 그 부르즈 할리파라는 이 건물입니다. 저 건물인데 저것은 163층 건물인데 높이는 약 828m 정도 되어지는 그런 이제 높이로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건물은 무슨 건물이죠? 롯데월드지요. 롯데월드로서 우리나라 이 롯데월드는 129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높이는 무려 555m입니다. 저게 바로 이 롯데월드 건물이고요. 그런데 건물들 가운데서 가장 강도가 강한, 지진에도 끄떡없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은 어디냐면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가게 되어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그런 호텔이 있는데, 저거 그림입니다. 임페리얼 호텔은
미국 사람이 설계해서 지은, 미국의 화이트라는 이 박사가 설계해서 지은 건물인데 4년에 걸쳐서 저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4년의 건물을 지는 가운데 2년 동안은 기초 작업만 했습니다. 2년 동안 기초 작업을 할 때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어요. 아니, 기초 작업을 2년이나 하는 데가 어딨냐.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 저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저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52년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모든 건물들은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임페리오 호텔, 저 호텔은 물잔 하나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한 것 때문에 그렇게 건물이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서두에서 여러 많은 건물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그 건물은 고층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이고,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지진에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그런 연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읽은 대로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언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무리들을 이제 한 군데 모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 아름다운 말씀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집을 짓는 비유의 얘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초가 아주 든든하게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이 오래 견뎌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범한 세계 속에서는 별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그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냐면, 생활 속에 이런저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질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좋지 않은지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에 밀려오게 되어지고 아무리 고난이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끄떡이 없습니다.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도 작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도 쉽게 넘어지게 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바로 그것은 신앙의 기초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그런 끝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여기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여기에 24절의 이 한 절 말씀 속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오지요. 하나는 뭡니까? 듣는다는 것이고
하나는 또 뭐죠?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듣고 행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란 것은 듣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게 되어질 때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실 때에 바로 집을 짓는 이 비유의 얘기를 통해서 알기 쉽게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을 이 집을 짓는 비유의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목적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부모의 이 그 직업에 대해서 별로 잘 물러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 뭐냐? 자기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물러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러 많은 이제 그 족장의 시대라든지 이 그 왕정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 아버지의 그 뒤를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계라 그래요. 성계가 되는 것을 가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가정을, 모든 가족들을 아버지 대신으로 이렇게 부양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바로 목수였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이 건축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건축하실 때 제일 기본이 뭡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어도 그거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집을 짓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기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실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어느 건축하는 사람이 바보같이 모래 위에 그 뭐 무너질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으면 여러분 이 말씀의 유대 사회 속의 그 질이나 이 지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 아닙니까? 사막지대이면서 이제 중간중간 이 돌들이 많아요. 이 바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제 모래가 이렇게 자꾸 쌓이게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게 되어지면 비가 오고 또 다져지다 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흙을 파기 쉬운 우리의 이 땅과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바다의 모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분이 모래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도 별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어지면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은 6개월은 건기고 6개월은 우기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게 되어지면 비가 계속해서 내리게 되어지면 성분 자체가 모래 성분이 되어 있는 이 집은 그 모래가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래 위에 세운 그 집은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런데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게 되어지면은 언젠가는 쉽게 무너진다. 그건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알면서도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바로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석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집을 지으려면 돌을 바위를 깎아내야 됩니다. 이 바위를 깎아내는 수고가 따라야 되고 돌을 또 이 흙을 파내야 됩니다. 그래야 기둥을 세우고 그 건물을 세울 거 아닙니까? 깎아내고 파내고 거기에다가 기초를 가지고 건물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요즘처럼 뭐 포크레인, 요즘 좋은 장비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위를 깎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별로 없는 그런 시대에 바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수고가 따르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차선책으로 바로 모래 위에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 모래 단단해 지어 있는 이 일반 흙과 같은 이런 모래 그걸 평평하게 골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행위는 바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차선책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할 때는 바로 인생의 차선책으로 이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저래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행하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뭐 듣는다는 그것 자체 그러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들음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결국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이 신앙 자체가 아주 단단한 신앙,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런 단단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들음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행함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활 속에 반드시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보니 뭐라고 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견고한 내가 신앙을 가져야겠다. 그건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으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은 내 신앙의 집을 반석에 지은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 오신 다수의 분들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보면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생활하신 분이 많을걸요. 자, 그러면 왜 대다수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냐?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설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이 본당문을 딱 나가자마자 아무 생각 없을걸요. 오늘 무슨 말 들었지? 그냥 다 흘려버렸어. 듣기는 듣는데 다 흘려버렸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듣고 난 다음에 약간 내 마음에 걸려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나가면서 오늘 참 그 말씀 좋았어. 그래 맞아.
하는데 마음에 걸려있기는 걸려있는데 행하지를 않았어요. 행하지 않다 보니까 몇 날 며칠 지나가 보니까 그것마저 다 잊어버렸어. 다음 주 이 시간 올 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 대다수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42년째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수천 번 제가 설교했어요. 1년만 하더라도 52주 아닙니까? 주일 밤에 가면 또 그럼 4번의 설교 아닙니까? 거기다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1년 365일 아닙니까? 이게 42년 곱하기 41을 해보십시오. 수천 번의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수천 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리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을 잘 행하여서 내 삶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대다수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교인들의 이 마음에 이 말씀이 좀 걸려 있도록 하자. 그게 바로 유튜브 영상 전도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 서쳐가는 겁니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 전도를 통해 가지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또 한 번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과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전도도 또 안 돼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 낮 시간에 이 시간에 이 기도하는 이 대표 기도자들이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서 설교 내에다가 꼭 설교에 언급하라 이 지시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또 듣게 되어지면 지난주 들은 설교가 생각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왜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냐면 이렇게 마음속에 이것이 말씀이 남아있지 아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행하기가 어려워요. 왜? 바위를 깎고 파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지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게 끝이 날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방법으로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고 구하라.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돌봐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례복을 줄 것이다.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지난주 한 주간 보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시더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돌을 까면 그 힘이 들고 돌을 파는 힘이 되니까 그냥 모래 위에 찍고 그냥 좋은 말씀이야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한테 손해가 많은데 오늘 목사님처럼 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친구가 다 떠나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난 직장에서 따돌림 받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나는 모든 내 행동에 이 제약을 받는데 나 그거 싫어.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들은 말씀을 행하려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들은 말씀은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누구가 싫었고 누구가 미웠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얘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지.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 못하도록 내 입을 좀 뻣뻣하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미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세요.
거짓말 하지 안 하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건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을 하려 그러면 사랑을 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행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미워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겠다. 그 행동이 따르게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데, 들은 내용은 알지만은 행동이 안 따라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와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의 역사,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천국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다들 아멘 하면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니까요, 다들 휙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자신 없다 하고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성도들 대다수 성도가 다 똑같아요. 뭐 남의 얘기할 거 없어. 여러분들 다 따지고 보면 다 모래 위에 집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다 빠져나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참 그런 말씀을 서글프게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론적으로야 믿고 행한다 싶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은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도 듣기는 하지만은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이 밀려오게 되어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과 들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균형을 잘 이룰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과 발과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뭡니까? 손과 발과 우리 몸의 이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뭐예요? 신경이라는 기관이에요. 신경이 있음으로써 우리 몸과 우리 발과 우리의 이 손을 이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이 눈 동자가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의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달팽이 간이라는 게 있어요. 달팽이 간. 저렇게 달팽이 간인데 저 달팽이 간이 빠져나온다든지 달팽이 간이 이상이 생기게 되어지면 당장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막 사람이 어지러워요. 막 그냥 하늘이 빙빙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구토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석증이라 그러잖아요. 이명증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달팽이 간이 빠져나왔다든지 균형을 잃게 되면,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명증이란 뭐냐면 또 윙윙윙 이상한 소리가 막 나. 아마 이명증이나 이석증 알아보신 분은 아마 금방 이해가 될걸요. 균형 감각을 잃게 되면 그렇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읽는 거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말씀 균형은 말씀을 읽었다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생활 속에 옮겨 봉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다면 또 우리가 말씀을 서로가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영적인 비타민이 있다면 그게 뭘까? 우리의 이 신앙적으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영적인 종합 비타민이 있어요. 어떤 비타민이 있냐면 첫째는 뭐냐면 말씀의 비타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비타민을 여러분들이 섭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말씀의 이 비타민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학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말씀의 비타민을 잘 섭취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냐면 그분들은 다 가짜 신자들이다 이랬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짜 신자냐? 이 로이드 존스의 말에 의하면 첫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우리 학생들 귀를 기울이고 있나?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학생은 가짜 신자야.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이 경찰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생각은 그 가짜 신자입니다. 아, 내일도 가는 소리가 그 가짜 신자예요. 여러분들 신자까지는 가짜 신자예요. 또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 입맛 대로 듣노. 아, 저 말은 맞는 말이네. 내 생각에 안 맞는 말은 저건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가짜 신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 말씀을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격에 자기의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것도 가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 신자가 되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 가짜 신자가 안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그 제대로 이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 종합 비타민은 뭐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두 번째 비타민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뭐가 같습니까? 텔레비 안테나와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의 이 텔레비를 하더라도 안테나 주파수가 안 맞게 되어지면 텔레비 화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 엔진이 좋아도 휘발유가 없으면은 자동차 못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영적 비타민을 먹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보면 잠언 28장 9절의 말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한 것이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럼 너희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종합 비타민을 먹을 때에 신앙의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순종의 비타민을 섭취하십시오. 오늘 여기 24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순종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이 말이잖아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해요. 더욱이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게 되어지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듣고 행하는 이 균형을 제대로 믿음으로 잘 잡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그래서 말씀의 비타민, 기도의 비타민, 순종의 비타민을 잘 섭취하게 되어지면 이 비타민들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균형을 잡아주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듣고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아름다운 튼튼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삶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게 끝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인데, 그 신앙 기초는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음과 그 다음에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비타민은 말씀의 비타민, 기도의 비타민, 그 다음에 순종의 비타민, 이 세 가지를 잘 공급하게 되어지면 이 영양가가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게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집이 반석이의 집을 지은 이 든든한 집이 되어졌어.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의 끝이 흘러나갈 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게 출발하는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은 창대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이 말씀, 신앙의 기초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들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들은 것은 한 주간 생활 속에 실천에 옮겨서 들음과 행함이 잘 균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반석의 집을 짓는 이 귀한 집을,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든든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오늘 저들이 들었습니다. 하온적 이제부터 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들음과 행함이 잘 균형을 이루시되 말씀의 비타민으로, 기도의 비타민으로, 또 순종의 비타민을 섭취해서 균형 잡아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져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겼어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도 창대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